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드림 하나 비벼져 나갑니다. 184장 예전 찬송 173자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 찬양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중에 예배 장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배가 특정한 한 장소에 있으면 드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특정 장소에만 임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만 했죠. 하나님 거기만 계신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의 생각이나 예배에 대한 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배에 대한 무질서함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 아무렇게나 아무도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면 별의별 신앙이 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와 중앙성소 제도를 세우신 건 원래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 이걸 예배의 중심지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드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 예배 장소가 어떤 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초월하게 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셔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도들은 건물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일부러 가서 꼭 예배 안 드려도 자기가 하나님 예배 드린다면, 그렇다고 예배 생활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도 항상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코람데오, 유명한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학생, 가정주부, 누구라도 어떤 삶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편재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니까. 예수님 그런 면에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얘기한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뭔 뜻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 우리는 누굽니까? 자, 여기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우리라는 건 예수님이나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다시피 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뜻인데 하나님 모르는 걸 예배한다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던 일부 유대인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돌아온 사람들하고 혼합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종교에다가 이방의 온갖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예배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신한테 예배드린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식이나 종교의식이 우상숭배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생기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시종 유일하게 언제나 한결같이 한 분 하나님, 다시 말해 그들 조상 때부터 알아왔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이삭, 야곱, 그 모든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본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구원이 영향을 주고 은혜를 끼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유대인으로 나셔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예배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그랬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이 말 직에 가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예배의 두 가지 자세를 말하는 거죠.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돼,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관람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공연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금 많으신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참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참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가능하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영으로 예배 드려지시나요? 뭐 집에서 예배드리니 뭐 상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거기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영으로 예배가 드려지나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예배당이라는 곳에 바꿔보는 거죠. 영으로 정말 내 영적인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뭐 건강이 안 좋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 시간은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영적인 존재를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때우는 시간 절대로 되지 않도록, 저게 너무 걱정돼요. 성도님들이 편한 건 좋은데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그냥 1시간 때우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워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씻어내고 영으로 하나 앞에 드려보자. 이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신령한 예배 자세입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드려요. 진리 안에서. 자칫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감상주의 흐른다고요. 감각적으로 흘러. 진리를 바로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리를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자기 마음에 감동만 되면 돼.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는 진리가 뭐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예배가 되는가, 이걸 서로 확인하고 서로 점검하고, 그게 진리예요, 진리. 어떻게 하든 우리 진리 안에서 바른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서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정말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부탁드리는데, 가능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서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가능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행에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참된 예배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는 더 신령했을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더 진정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 안에는 있지 않았죠. 진리는 안에 없었어. 그들이 모세 오경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다만 온갖 우상에 돌아가지고 진리 아닌 것들을 막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사마리아인들보다 우월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게 없었어요. 형식적인 머무르는 형식적 진리가 없는 거죠. 그 속에 신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진정으로 들은지 모르지만 진리가 없고, 유대인들은 지식은 있는지 모르는데 영적이지 못했다. 위선적이었다 예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될 부분 이거란 말이에요. 예배 유행에서 혹시나 형식적으로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 예배의 진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대요.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갈릴리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 그럴 때부터 벌써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냐. 보통 유대인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낯선 여인과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은 여자들과 얘기하거나 여자들을 교육하는 게 금해져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특히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라면 더욱더 랍비라는 사람은 단둘이 앉아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충격받았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근데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십니까? 따지지 못했대. 그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보다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상하게 여겼대. 그러나 예수님은 인종, 신분, 성별 그 차별 이미 그때 초월하셔서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 기독교 복음에 가지는 평등 사상을 이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호칭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나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고 불러서 당신, 이인칭으로 불렀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생수에 관한 얘기를 들어주니까 주다, 또 선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드러내고 지적하니까 부족한 남자들 전곡을 찌르니까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그녀가 일찍부터 궁금히 여기던 신앙의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 또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29절에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메시아라. 아주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인간이 신앙에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이신지 그걸 깨달아 감으로써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의 문제, 장소에 대한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편리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진리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성숙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숙해가 정말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